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번 6월 달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민 중 하나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데 왜 계획대로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세상은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지, 도대체 정의란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의 답답한 심경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6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23장, 24장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살면서 갖은 모함과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모욕을 많이 받아봤어요. 이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고, 직장 생활할 때도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을 겪지 않은 게 그나마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보듯이 40여 명이나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속담을 들이대면서 바울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적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흑색 선전을 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은, 우리 12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기 이렇게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여기 맹세했다는 말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정도로 나가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종교적 신념으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광신도, 파나틱스, 광신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대로 믿으면 모든 신앙은 그런 요소를 조금씩은 갖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게 광신인지 아니면 경건한 종교성인지에 대한 것은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의 신념인지에 대한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회적인 어떤 종교적 특수한 경험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 감정적 판단으로 성경에 자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괴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본문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이처럼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이유는 뭐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바울을 너무 싫어하고 바울이 미워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미워서 싫어서예요. 23장 우리 11절부터 봤지만은 이 전반부는 언제 봤었냐면 지난 부활절 때 제가 이 본문으로 우리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설명한 것처럼 그들이 바울을 싫어한 이유는 가짜뉴스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21장 29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로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말씀처럼 그들은 바울이 시내에서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걸 보고 분명히 성전에서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시내에서 봤다고 한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퍼뜨렸겠지요. 이걸 보면은 유튜브나 이 단체 카톡방이 없어도 이상한 뉴스, 이상한 소문은 잘 퍼지는 것 같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며느리 미우면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발 뒤축이 달걀 같으면 이쁜 거예요. 근데 며느리 미우면요, 발 뒤꿈치가 달걀같이 뽀얗고 이쁜 것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나쁘게 보여서 그런 말을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싫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잘못돼 보여요. 모든 게 다 나빠 보여요. 이게 우리 죄인들의 속성인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뜬 소문에 분개해가지고 시내에서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걸 보고 성전에 데려갔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이게 2000년 전에만 있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비방을 하고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갖다 바칠 거라고 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다니면서 그런 황당한 비방 게시물을 붙이고 다니는 어떤 노인은 집행유예를 이제 고발돼 가지고 재판을 해서 집행유예로 선고받고, 여기 강남구청장 신모라는 사람이나 인천의 어떤 경찰서 경위는 허위사실 공포죄로 약간의 벌금형 부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유언비어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목사님은 단체 카톡방에다가 문재인을 북한 공산당 흥남 지부장의 아들이라고 올렸다가 사람들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기소된 일이 있어요. 잘 알려진 것처럼 그에 붙이는 흥남 철수 때 남한으로 내려온 분이지만 공산당 인민회 흥남 지부장을 맡은 적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계속 그런 가짜 뉴스를 퍼나르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그제서야 반성한다며 약간의 벌금형으로 살짝 빠져나갔던 거죠.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특히 나이 드신 보수 기독교인들하고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허위사실 공포와 비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개 나라를 위한다는 애국심, 거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종교적 신념이 합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태극기 부대라든지 뭐 어머니 연합회나 뭐 여러 집단들이 다 명분이 구국이에요. 거기다가 이 기독교의 종교적 신념이 합해지면은 아주 이상한 일들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 어떤 뉴스에서 팩트 체크 사실 보도를 해주든지 누가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 더 큰 문제가 이어지는데, 종교적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기 본문도 보면은 바울을 반드시 죽여 없애고 말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의 행태를 뒷받침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14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면서 15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암살자 그룹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맹세를 얘기한 다음에 좀 도와달라고 공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그것을 인준을 해준 겁니다. 그런 암살 작전을 인준을 해준 거예요. 겉으로는 안 나섰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인준을 해줬기 때문에, 지원하에서 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전부 동의하고 내 뒤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이 과격분자들은 더 강력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항상 이 종교적으로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뒤에는
돈을 해주거나 뒷받침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어떤 유력 인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힘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12절에 이어서 14절에 가서 한 번 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행동을 했지만은 그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종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미련한 짓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뒤에서 누군가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뒤를 봐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하게 목숨을 걸고 덤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는 뭐가 문제인지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럴 때 잠깐씩은 어떤 일반적인 상태보다는 좀 넘어갈 수 있어요. 상식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선을 지나치게 넘어가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행동을 시도하게 될 때는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 나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하는 건 아닌지 항상 성경을 찾아서 읽고 기도하고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행동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겁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깨어 있자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도 지금 이 시대 가나안 정복이란 몇천 년 전에 한때 특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질 않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불신자든 이슬람이든 이라크, 일본, 중국, 공산당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누구를 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고 죽이는 행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조지 부시 주니어가 이라크에 침공해가지고 그 보수 기독교의 그 뒷배를 가지고 침공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보듯이 에녹도, 가인도, 전부 아벨도 전부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살인자 카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왜 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거는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렇게 화가 난 사람들의 그 마음, 잘못된 마음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계시를 받았다, 뭐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공격하고 해치고 죽이는 행위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신념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주의를 하고 특별히 정치적 언동과 반응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별별 일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동족들한테 이 정도로 심각하게 그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이런 위협까지 처한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 이방 제국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경우는 로마 제국과 그 식민지를 다닐 때는 법치주의가 바울을 보호해줘요.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신정국가라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질서를 뛰어넘는 일들을 신앙인들이 쉽게 자행한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불신자들은 안 그러는데 더 심한 일을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느냐? 이게 종교적 광신,
뜻과 자기 개인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을 때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따라서 어떤 교회, 교단, 선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도 이런 종교적 열성으로 이런 일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항상 내 행동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술수라든지 조작을 쉽게 하려고 든다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중세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그러한 만행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게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중세 10세기부터 해서 계속 그렇고 20세기 가까이 와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나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14절 1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 동안에는 로마 법이 어떤 죄인이라도 판결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사형을 처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살하려고 작정한 40명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4절에서 본 것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접촉해서 사내들인이 더 취조할 게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천부장을 움직여가지고 시내에 있는 공회장소로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신념이 생기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나 해외 정치에서 그런 거 봅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 뒤에는 조작과 술수가 난무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정말 이게 신앙인인가, 이게 집사고, 이게 장로고, 이게 전도사고,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편향성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매복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꿍꿍이를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바울을 시내에서 열릴 공회장소로 데리고 나오게 한 다음에 암살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무모한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하는데 바울을 암살하는 것에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로마 군인하고 붙어야 돼요.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자신들이 피해를 볼 거가 뻔한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인간이 미움이 커지고 증오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을 잃게 돼요. 사리 판단이 안 되고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그냥 뛰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나운서 출신 막말의 대가인 민모 전 의원이 자신의 인천구역구에서 선거에서 패배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막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워서 안 찍어줬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는커녕 선거 조작설을 계속 주장하다가 같은 당내 사람들한테까지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좀 하지 좀 말고 제발 좀 그만 좀 하라는 핀잔까지 받게 됐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감리교 신학교에 이제 신학 교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민집사 그만 좀 하시게. 그래서 이 사람이 집사였어.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인천에는 어느 감리교 그 사진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를 아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가 일반적인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보다 더한 행동을 할 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로서, 저는 다른 교단이고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왜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을까? 저는 항상 그게 괴로워요. 항상 왜 한국 기독교는 이 모양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못할까?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을 할 때도 지켜야 할 도가 있고요.
대화를 할 때든 SNS를 할 때든 정치를 할 때든 상식과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층 인사면은 특별히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세상에서 좀 알려진 방송인, 연예인, 정치인인 기독교인들은 항상 행동 거지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모독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밉다고 악의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함정을 파고 고소고발을 남발한다거나 틈이 나면 짓밟으려는 그런 행동과 상대를 칭호해가지고 제거하려는 행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든 누가 잘못을 했어든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마음 한 구석에서 슬쩍 올라올 수 있어요. 인간인데, 아니 저도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면 안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거를 방치하고 그걸 조장을 하면은 그 악한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소용이 없어요. 목사도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조작과 술수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명분을 내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하라고 계시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조작을 한다든지 술수를 행한다든지 남을 해치든지 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어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조까지 받아낸 이 사람들의 결의에 찬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1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완전 위배된 행동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한 행동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인간의 행동이요, 인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다음 절 12절 첫 부분 보면 나리세메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하기 전날 밤에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11절 첫 단어인 그날 밤이라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즉 22장 20절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없애버리자는 고함을 치는 소동도 겪고 고발을 당해서 23장에서 본 것처럼 사내들인 재판에 넘겨주는 일을 겪었던 날 밤에 주어졌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에 가서 증언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에 12절부터 15절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그를 없애려고 한다는 게 지금 11절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세운 계획들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기 전에 깨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계속 주장하지 말고 참된 성경에 나타나고 자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빠져가지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헌신을 하려고 들기 전에 한 호흡을 멈춰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다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또한 경건한 신앙의 동료와 선배와 영성 깊은 목회자의 자문 속에서 이게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이게 우리가 헌신할 만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우리는 찾아보는 그런 신중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많이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몇 번이나 경험을 했고 직접 계시도 몇 번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자랑하거나 으스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광훈 같은 사이비는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라면서 주사파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곧 망할 거라서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육두문자로 욕을 남발을 하고 문재인은 자기가 예언하는데 심장마비로 곧 죽을 거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자신이 신적 위치에서 반정부 세력을 장악하고 움직이려는 야욕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이고 그보다 우월한 것 같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라는 말도 막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거짓말을 남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완전한 사꾼이지요. 근데 그와 달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핍박을 받았을 때도 18장 9절 10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더 분명한 주님의 계시와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네, 환상을 받네, 계시를 받네, 예언을 받았네 이런 류의 자기 과시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참된 주의 종과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자주 신비적이고 영적 체험을 은근히 자랑을 하고 쉽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대부분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던 169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보스턴 북쪽에 있는 골든 커넬이라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가까 멀지 않은 데에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살던 데가 피바디라는 도시였어요. 보스턴 북쪽하고 골든 커넬 중간에 있는 피바디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차로 5분만 내려가면은 댄버스라는 데가 있고 셀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역사 시간에도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 댄버스하고 셀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셀럼의 마녀 사냥, 마녀 재판이 세계사 속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140명이나 되는 남자 여자가 위치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꾸 마녀 그래서 마녀 사냥, 마녀 재판 그러는데 남자도 잡혔어요. 근데 꼭 마녀는 왜 여자, 마남 이런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위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140명의 남자 여자들이 위치로 이제 잡혀 들어가 가지고 그 중에서 19명이 사형을 당하고요. 1명이 고문을 받고 죽었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1692년 1월 20일 그 셀럼이라는 작은 도시에 새로 부임한 목사 세뮤얼 페리스의 딸인 베티 페리스하고 그 조카인 에비게일 윌리엄스가 발작을 하면서 이상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치료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다 이 마을에 숨어 있는 마녀들의 저주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의사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여자아이를 저주한 마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혈안이 됐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여자애한테 계속 다그치면서 물어봤더니 두 여자아이가 남미계 출신 하녀인 티투바를 범인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들였는데 병이 안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더 조사를 했어요.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불어라 그랬더니 이제 2명의 여자를 더 지목을 했어요. 계속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 끝에 티투바는 자신이 그 두 아이를 저주한 게 맞고 나머지 잡아온 이 2명이 나의 공범이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여자아이는 요즘 같으면 신경정신과 가서 치료받아야 될 아이인데
이게 마녀의 저주라는 종교적 확신으로 강요를 하고 가짜 마녀를 잡아내는 엉터리 재판을 하고 그 결과 20여 명을 죽였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됐어요. 뭐냐면은 재판에 악마나 영혼 같은 종교적 초자연적 현상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걸 법조인들이 이제 신념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무효로 해야 되고 모든 증언도 객관적 물증에 뒷받침이 없다면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증거주의 재판 원칙을 이제 확립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의 또 한 가지 교훈은 종교적 신념으로 주변의 광기가 휘몰아치면은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로 지금 세계사 속에 남은 겁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거의 한 7, 80년 전, 거의 100년 전에 유럽의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거 못지않은 더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기고 있는 것 중에 정교 분리, 이 종교의 자유 이런 거가요. 중세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냐면 16세기에 독일 중남부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12,500명밖에 안 되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제네바, 쭈리히 등에는 신정 국가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과 전쟁을 치러야 했던 켈빈, 츠빙글리, 불링거 같은 개혁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네들의 이 개혁은 타협적이기 때문에 루터나 켈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교회도 완전히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이제 개신교를 하고 전쟁을 해서 그걸 죽이려고 했는데 이 캘빈, 루터, 머츠글리, 이 블링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나베프티스트를 다 잡아 죽이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어차피 성경적으로 할 바에는 성찬식이든 세례식이든 제대로 하고 예배도 제대로 좀 하고 완전한 개혁을 하자 이랬더니 몰살시키려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잡아 죽였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추운 겨울날 추노 사냥꾼처럼 쫓아가면은 막 그 목숨이 이제 급하니까 얼음 강위를 뛰어서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뒤쫓아오던 사람이 이제 얼음이 깨져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도망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잡혀가서 사형을 당했어요. 뭐 불에 태우고 그 사악한 교리를 말한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그 새로 만든 기구를 통해 가지고 혀를 뽑아내요. 별짓을 다 했어요. 누가?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인들이. 그 16세기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거나 상대편에게 해를 입히거나 하인이나 가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맹세를 하지 않거나 남을 저주하지 않는 사람을 아나베프티스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들의 삶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들. 이 후예가 누구냐면 지금 평화주의자로 유명한 메노나이트, 아미시 그리고 모라비안의 후터파 형제교회 같은 사람들이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후예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종교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상대를 잘못된 광신 집단이라고 제거하려는 시도는 훌륭한 신앙인들조차도 광신적인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교회사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쯔빙글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쯔빙글리는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이단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학자면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쯔빙글리만 위대한 거지.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아직도 이단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에 40년 전에 5.18 광주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세월호 사건 같은 걸 겪었어요. 그때마다 불신자들도 아니고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막말을 일삼고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상대 진영과 함께 그들을 함께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수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국회나 뭐 정강은 일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보수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계속된다는 거. 이거는 한국 기독교 발전을 위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없애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40명의 유대교 광신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아나베프티스트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그 후에 세일럼의 마녀 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땅에도 여전히 종교적 신념으로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가로막히고 가뜩이나 전도가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미래목회 포럼의 의장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그 정성진 목사님 같은 기독교계의 바른 지도자들,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가장 학적 깊이가 있고 존경받는 인격을 가진 신구약 학자들도 전부 다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천박하게 취급을 당해서 가뜩이나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판에 너무 이게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항상 역사의 전환점마다 극단적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해요. 양심이 있으면 후회를 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왜냐면 거기서 물러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나는 그렇게 뭐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들죠. 어떤 게 과연 옳은 행동이겠어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 없애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전도한이라고 그냥 잡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도 당하고 미움과 증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인도적인 어떤 범주 안에서, 윤리적인 사회 통념 그 테두리 안에서 저항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에 호소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증오로 인해서 상대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비방과 폭력, 근거 없는 모함, 여론 조작,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절대로 합당치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의심스럽다면 성경을 펴서 읽고 또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까?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왜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